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오늘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런 죄된 상태, 이것을 원수된 상태로 그렇게 동일하게 8장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이 대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을 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즉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이 초반부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노가 해소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런 진노,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를 입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리워졌던 하나님을 그 화평의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한 자녀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관계의 회복은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한다라고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2절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디도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소망이 바로 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볼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람을 절망시키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오래된 신앙인도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자들에게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런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버립니다. 신자에게 있어 환난은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덕목, 이것은 소망을 가지기 위한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등을 돌린 이 험난한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타락과 세상이 주는 쾌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동안 쌓아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처절한 삶 속에서 그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덕목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휴 중 동료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잘 있었는지 잠시 전화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연휴 동안 이렇게 쉬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는가요? 왜냐하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휴가지가 아닌 전라도 그 장례식장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많은 빚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장례식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런 집사님이셨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틀 전만 해도 같이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분이셨는데 며칠 만에 그렇게 생을 달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붙든 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그런 것 같이 보여졌지만 순간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도 팽목항 근처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팽목항에서 일주일 내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처절한 영혼들이 일부 그 예배당을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녀를 수학여행 보냈다가
이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요. 아직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바닷속에서 일주일 내내 눈이 빠져라고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잠시 주일이 되면 영혼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 예배당을 찾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시신 한 구 한 구를 옮기는 잠수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러한 분들이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하늘의 위로,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이 땅의 현실이 어려움을 만나서 비참한 그런 현실이고 환난이 극에 달한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이것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영혼으로 처절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신자로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와 소망을 곁들여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처절한 아픔과 슬픔의 현장, 그곳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의 그런 날이 예기치 않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미 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붙들 때 어떠한 혼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5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명백한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이 진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혼란이 다가와도 인내함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이 또 이 생활들이 또 아픔의 현장이 될 수 있고 또 환난을 직면한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 참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